오늘 새벽 기도로 치유 집회 첫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제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하는 이 새벽에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과 또 치유하심이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치유가 일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나도 원한다. 나도 너희가 치유되어지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하시면서 내가 원한다. 더구나 내가 지금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원한다. 그러시면서 치유함을 받으라. 치유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운반하게 했어요. 기름 부음을 운반해서 그 나병 환자를 고치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을 때에 그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었고, 그 사랑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는 그것이 흘러남으로 말미암아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치유받았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지만 마음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이런 일을 주님이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만지고, 이 부분이 믿어져야 돼요. 이 부분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다 말로만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 아니라 정말 그분이 나를 그 큰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흘러나고 있는 그 긍휼히 여기는 그 생명수 강물과 같은 이 아름다운 마음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이 본래 오늘 나온 이 나병 환자가 그 믿음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가정법으로 만일 당신이 원하시면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어요. 가정법으로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그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거기 4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불쌍히 여기셨다는 이 단어는 본래 그 과거형으로 되어져 있고 분사형으로 되어져 있는 단어인데요. 이 분사형으로 되어 있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그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의 감정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어떤 과거의 어떤 시점으로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나병 환자를 주님이 만나셨을 때, 아니 그 나병 환자가 주님을 향하여 나오고 있었을 때의 어떤 시점, 과거, 치유하시기 이전에 어떤 과거 시점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오는 그 무엇인가를 주님이 보시고 마음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원문에 있는 것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 그냥 이 원문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참고하시는데, 이 말은 마음의 내심에서 어떤 감정이 흘러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와서 동정하는, 그와 함께 하는, 그래서 그와 함께 그 안타까움과 고통을 느끼면서
느끼면서 그 나병 환자의 처지, 나병 환자의 그 상태를 마음에 너무 자기가 그렇게 되어진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지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 저는 이 불쌍히 여기시는 이 긍휼히 여기시는 이 마음이 모든 성도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흘러 넘쳐나는 아름다운 그것이 나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긍휼히 여기시고 어여삐 여기시고 또 민망히 여기셔서 나를 도와주고자 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솟아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은 기꺼이 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기꺼이 그를 도와주고자 하시는 자발적인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 사람만 이렇게구나라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하신 바로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자 그분이 나를 바라보실 때 불쌍히 여기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또 나를 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이 시간에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고 속에서 막 솟아나는 솟구쳐 오르는 어떤 동정의 그런 것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마치 샘물이 펑 이렇게 솟아나듯이 팍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치 눈물이 벌컥 날 때 속에서 울컥하는 어떤 것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또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속에서 그냥 폭 솟아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죄인을 향하여 또 병든 자를 향하여 그 다음에 연약해가지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을 보시고 주님이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향하여 뭔가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응? 여러분, 선지자 미가라고 하는 분은요,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하심,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아름다운 그것을 하나님은 그 인애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감추고 계신 분이 아니세요.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실 만큼 사람을 연약한 사람을 할 수 없는데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를 향하여 그 은혜를 베푸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나온 모습을 여러 가지로 우리는 상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참 도와주고 싶고 도와주고자 해서 그를 향하여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미가 선지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거기 제가 써놨습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자, 저는 여기서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말이, 우리는 실수할 수 있잖아요. 범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 있다고요. 베드로도 예수님 실망시켰거든요.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다 실망시켰어요. 의심하는 도마, 주님이 너무 안타까우셨죠.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다 이해하고 계셔요. 알고 계시고, 그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또 일주일 후에 도마를 만나 주시는 주님,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임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진노 중이라도, 하나님이 막 진노하시는 중이라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실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나오고 싶은데도 나오지 못하고 있고, 기도를 좀 하고 싶은데 힘에 지쳐서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야단치시는 게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이해하시면서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많은 무리들이 많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이 막 이렇게 바쁘게 일정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식사를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식사를 하지 못해가지고 심에 지쳐서 기진맥진하고 있는 그들을 보시고 성경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자, 마태복음 15장 32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님은 빈손으로 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굶겨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들이 배가 쪼록쪼록하는 상태에서 그냥 보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온 자들을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 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는,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기도하려고 하는 우리 주님은 그냥 보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기진한 상태로 그냥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부모의 마음이 자식이 부모의 도움을 받고자 왔을 때 그냥 돌아가게 할 수 있겠냐고요. 뭔가를 채워주는 듯이, 예?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보내지 아니하셔요. 오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그냥 이 집회가 끝나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 그분에게 있는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 자원해서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분은 가장 자비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들 나인성 과부 얘기를 여러분들 아시죠? 나인성에 살고 있는 한 과부가 이 과부는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들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아들도 외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병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이제 이 어머니가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신세를 보니까 너무너무 초량하고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아들의 시신을 들고 이제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을 때 그 어머니가 뒤따라오면서 흐느껴 울고 애통하며 울고 통곡하며 울고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겠어요? 여러분들 죽을만 하니까 죽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네?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는 중인데 그 행진하고 있는 그들의 향하여 예수님이 가시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과부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응?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애통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눈물 흘리고 있는 것을 보시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울지 마라.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나는 가장 자비롭고 은혜 베풀기를 또 자비하고 그다음에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를 보시고 그에게 동정심이 속에서 팍 솟아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마라. 그 한 말씀 하신 다음에 가고 있는 그 관을 메고 가는 사람들을 멈추게 하고 관에다 손을 딱 얹으신 다음에 주님이 말씀을 주심으로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일어난 아이, 그 청년을 어머니에게 돌려주면서 우리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주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울지 마라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과부의 필요가 뭐겠어요? 아들 그냥 마음만 위로해 주시는 분이실까요? 아니었단 말이죠. 울지 마라 하신 그분은 책임을 지신다는 말이거든요.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다. 야, 정말 이 말씀. 그래서 그 아들을 살려서 되돌려 주셨다고요. 그리고 건강한 병들었던 몸에서 건강한 몸으로 건강을 타신 아들로 돌려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분이면 내가 회복될 수 있겠구나. 내가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은 그걸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래서 본래 나병이 걸리게 되어지면 일상적인 평범한 사람들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밖으로 축출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을 보게 되면 나는 부정하다 그렇게 외쳐야만 되는 정말 안타까운, 그것이 율법이 규정한 거예요. 근데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분 같으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기면 그럼 내가 그분께로 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내가 가서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성경은 간단하게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왔다고만 하는 것으로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상상력을 가지고 이 모든 환경에서부터 배제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 나병 환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었을까를 우린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병이 걸리게 되어지면 뭉그러져. 이 나병 환자들의 특징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얼굴에 그것이 이렇게 발진이 되어지면 얼굴에 있는 것들이 다 뭉그러져 내립니다. 귀가 뭉그러져 내서 없어져 버리고, 코가 뭉그러져서 코에 톡 튀어나온 것이 없어져 버려요.
입술이 뭉그러져 가지고요, 위에 입술과 아래 입술이 다 뭉그러져 없어져요. 여러분들 모습이 어떻습니까? 좀 너무 흉악하게 보입니다. 사람 같지 안 보이고 어떻게 보이냐? 괴물같이 보입니다. 에? 손은 어떻게 돼요? 손톱이 빠져나가고 손톱이 뭉그러져서 떨어져 그냥 뭉그러지는 거예요. 뭉그러지는 거예요. 이런 비참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앞에까지 올 수 있었을까? 그래서 대개 중풍병자 이 나병 환자들은요,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그리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까지 나올 수 있었을까? 그가 나오기 위하여 궁리를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까지 갈 수 있을까? 평범한 사람들이 만약 이런 나병 환자가 오면 사람들이 다 도망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이 사람이 나왔을까? 이제 이 사람이 믿음으로 많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 갈 수 있을까를 그가 고민하고 생각했다는 것이요. 여러분들, 우리도 새벽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새벽기도에 가겠다. 그런데 내가 지금 몸이 불편해. 난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집 안에 있지 않냐고 나오겠다고 한다면요, 나오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게 돼 있고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의 표현이고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요, 그냥 나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낫겠다라고, 그분을 만나면 나는 고침받을 수 있겠다, 그 정도라는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기까지의 발버둥 치는 믿음의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중풍병 걸리니까 움직이지 못하니까 친구들의 들것에 의려서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성경은 뭐냐면 그 친구들이 그 중풍병자와 함께 옮겨지는 것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다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이 있으면요 조용하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면요 뭔가가 활동하게 돼 있고 궁리하게 돼 있고 움직임이 있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한 거예요. 움직인다고요. 믿음은 움직인다고. 이 나병 환자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불쌍히 여기사라고 할 때 과거로 시제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과거의 어떤 시점에서부터 예수님이 그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그 사람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그것을 보신 거예요. 네? 이건 여러분들 율법의 규정을 뛰어넘는 행위거든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에게서부터 가까이 갈 수 없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된다,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님에게로 나왔다고 하는 이 자체가 그가 믿음으로 행동한 거예요. 믿음의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사람이 그렇게 믿음으로 율법까지 뛰어넘어서 이렇게 예수님 앞에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 거지요. 네? 그리고 그 마음속에서 이 사람이 그렇게 원하고 있구나 하면서 예수님도 자원해서 그를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솟아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도전합니다. 네?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뭔가를 말을 해요. 뭔가를 이루고자 하고요. 뭔가를 향하여 손을 내밀고요. 몸을 움직여요. 주님은 네가 그걸 믿느냐? 믿는다면 그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야고보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들도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뭔가가 이번 새벽기도 난 나가야 돼,
그래서 뭔가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의 표현이고 주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가 비록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 다시 말로 표현하는 방법이 좀 서툴어서 그가 가정법을 써가지고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말을 했지만 이미 그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그냥 바르게 교정시켜 주시면서 가정법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건 믿음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주님을 믿나이다. 직설적으로 말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현재적으로 말을 해야 되거든요. 믿음은 현재형이에요. 믿음은 지금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내가 지금 원한다. 내가 지금 원한다. 내가 원한다. 내가 지금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시면서 그의 말을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을 바꿔주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지금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주님이 먼저 행동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 행동한 게 뭐죠? 오늘 성경은 불쌍히 여기사 바로 따라 나오는 말이 뭐예요? 손을 내밀어라는 말이에요. 뭘 내밀었다고요?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은요, 이 말씀에 대한 감각이 참 별로 없어요. 근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율법에 의하면 손을 대게 되면 똑같이 나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위험한 행동이에요. 근데 지금 주님은 속에서 솟아나는 그런 사랑의 솟아나는 그 긍휼히 여기심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냥 있게 하지를 못한 거예요. 손을 내밀게 하신 거예요. 손을 내밀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율법을 뛰어넘는 행위예요. 율법을 능가하는 행위, 사랑의 행위예요. 불쌍히 여기는 행위거든요. 그걸 뛰어넘어서 율법을 뛰어넘어서 율법 규정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병 환자와 정상적인 사람은 함께 할 수 없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율법보다 더 큰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손을 내밀게 해서 그를 붙잡고 손을 대시면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손을 내밀었다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전달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에게 전달되어지면서 기름 부으심이, 주님의 속에서부터 흘러나고 있는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이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나병 환자는요, 나병이 딱 발생하기 시작하면 본래 유대인의 생각은요, 나병은 병이기 전에 그 사람이 죄를 범하고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그들은 나병만 고쳐서는 안 돼요. 그들은 나병도 고칠 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되냐? 죄가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지금 현재 나병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을 만질 수가 없어요. 전염이 되니까. 응?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나병을 걸리게 되어지면 극한 외로움에 시달려요. 어떤 사람의 손길도 그 사람의 몸에 닿을 수가 없어요. 응? 여러분들, 사랑은 접촉하는 거잖아요. 사랑은 어루만져줌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면 할수록 같이 손을 대고 같이 이렇게 손으로 또 만져주기도 하고, 어린 자녀들 사랑하니까 안아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병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사람의 손길이 딱 멈춰주는 거예요.
사랑의 손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게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극도의 외로움, 어느 누구도 나에게 관심 둘 수 없는, 어떤 누구도 나에게 손을 내밀 수 없는, 그럴 때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해 보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자기에게 손을 탁 내밀었을 때, 손을 대셨을 때 나병 환자가 더 놀랐을 것 같아요. 응? 아니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나이를 향하여 손까지 내밀어 주시다니 얼마나 당황했을까.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손길이 딱 닿았을 때 하늘의 전기가, 하늘의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손을 통해서 그에게 손을 닿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여 마치 번개를 만든 것 같은 강력한 능력이 그 나병 환자를 몸을 통과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가 몸이 순식간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단지 그냥 그 질병이 없어진 것만이 아니라 그 몸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뭉그러졌던 것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사로가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가 걸어 나왔잖아요. 그 몸 살이 회복되어져서 나왔거든요. 이 나병 환자가 뭉그러진 것이 회복되어졌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창조적인 역사가 막 일어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단지 병이 낫게 해주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기능을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뭉그러져 내려갔던 것을 다시 재창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임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제 이 새벽 시간이라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런 놀라운 능력이 그 나병 환자에게 전달되어진 그것은요, 그것의 동기가 뭐냐?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이 나병 환자만 그렇게 사랑하시나요? 주님의 사랑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이와 같은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 속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주님의 원하시는 게 뭐냐? 치유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곧 원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이 뭘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노니 나으라, 깨끗 치료받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거예요. 병만 고침받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깨끗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깨끗함을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병만 고친 게 아니라 뭐까지 깨끗해졌어요? 죄까지 깨끗해졌다고요. 그래서 죄 용서함 받은 자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병만 낫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죄까지 용서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병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까지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놀라우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는 주님,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